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른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왕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담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투옥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계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신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줄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요한이란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경고와 교훈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자신들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 품고 있을 때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앞으로 오실 이는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능력이 많으셔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로마 헤롯의 잘못을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꾸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헤롯 왕이 그의 아내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일에 대하여 책망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동생이 죽거나 한 것도 아닌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요한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요한은 무대 뒤편으로, 이제 이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무대의 중심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정체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요한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도 묻고 메시아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라 생각하면서 그를 마음에 메시아라는 것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또 따르고 있으니 자신이 메시아인 척 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밑에 두면서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메시아라고 물어보며 메시아인 것처럼 대하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이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신발끈을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하인들이 주인이 식사하기 위해 앉았을 때 신발끈을 벗겨 주었습니다. 신발끈을 벗겨 주는 것은 하인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조차도, 하인이 하던 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자신은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룰 수 있었고 또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헤롯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돌아오게끔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잔소리하기 위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있어서도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그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누가의 시선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그 위에 위에 강림하시더니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실 자이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백성들이 회개하여 받는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이 열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늘에 비밀이 계시되고 천상의 존재가 강림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온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령을 경험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창조를 알리는 것으로 그런 동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 곧 회복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와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옛날 조상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인 아담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그 족보의 계보에 올리고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계보를 말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윗의 조상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강하게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리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높여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그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